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가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살피실 때에도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사람에게서 의를 이렇게 찾으십니다. 에녹이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들려와 간 것도 성경은 그 에녹이 당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아브라함이 간청할 때 하나님이 바로 이제 보시고자 하시는 것은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내 계획을 취소해서라도 나는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의의를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 로마서 3장 10절에 가보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이렇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착한 사람 많고 선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의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사람과 하나님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착한 행실을 의로 보기도 하고 또 착하게 살면 당연히 의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은 죄가 없는 것을 의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이미 의라고 하는 것을 얻을 길은 없습니다. 인간의 안타까움이 뭐냐면 우리 스스로 이 죄라고 하는 이 굴레를 벗어날 길이 없다는데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부터 갈라집니다. 사람들은 노력을 하면 열심히 선하게 살면 착하게 살면 의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가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아무리 좋은 선한 행동을 가지고서도 또 물질을 가지고서도 의롭게 되는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살고 또 착하게 살면 나름대로 의인이란 말을 쓰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담이 지은 그 죄를 벗어날 길은 스스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바로 죄값이 결국 형벌을 면치 못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에도 아담이 그 지은 죄를 인간 스스로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것을 착각을 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내 스스로도 나름대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결코 의롭게 되는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일생 동안 내가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랑하는 인간들을 위하여 길을 여신 겁니다. 그 길을 여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피 흘려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이런 말들을 우린 참 쉽게 하지만 이런 것들은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행동이 어려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치는 일이 과연 쉬웠을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 바로 하나님도 이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인간은 도무지 살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내가 지금 살려달라고 외치고 내가 좀 구원받을 길을 열어달라고 외쳐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의의 길로 나아갈 길이 전무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위하여 길을 열어놓으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시면 너무나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지 않도록 마치 우리는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내가 나름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니까 내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한일서 4장 10절은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바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를 지은 아담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달라고 외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의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피로 열어놓으신 히브리서 말하고 있는 새롭고 산 길입니다. 새롭고 산 길, 지성소로 그 나아가는 길,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열려진 그 의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죄사함이란 말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사실은 없었는데 이제는 정말 예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치 구약의 대제사장에 나아가서 자신들의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받고 나오는 것처럼 용서받을 길이 이제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사함의 길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도구를 바로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도구가 되고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외친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침례 요한도 또 예수님도 처음에 복음을 시작할 때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 이것이 첫마디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이제 24장에서도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이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전 세계에 전파되리라. 쉽게 말하면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를 너희는 가서 전파해라. 모든 족속에 전파해라.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가 우리 인간에게는 의로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바로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유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이제 3절 5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죄가 많은 줄 알고 또 망류에서 죽은 사람들이 죄가 많은 줄 알지만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곧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지 회개가 없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외치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아니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서도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람들은 다 그걸 회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의 피에 내 영혼을 깨끗하게 씻고 씻을 때 비로소 그 사람들이 거룩한 성에 나아간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성에 나아가며 비로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여인이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입니다. 그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도 알고 있어요. 저 여자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여자인지.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집에 와서 초청받아 있는 상황에서 그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붓고 눈물을 뿌리면서 울고 있으니까 시몬이 말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를 모르십니까? 저 여자는 지금 죄인입니다. 죄인을 가까이 하면 바로 예수님 당신의 명예에도 먹칠이 되고 어떻게 의인이 죄인과 함께 접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주고 여기를 용서해줄 때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1억을 용서해준 사람과 500만 원 용서해준 사람이 있을 때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당연히 1억 원 빚진 사람이 탕감해 주니까 너무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 여자는 너희들 볼 때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여자는 지금 나를 알아보고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하고 이미 죄산 받은 여자다. 저 여자는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회개가 크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여자는 나를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잘 생각해 보아라.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저 여자가 나를 많이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할까? 저 여자를 많이 사랑할까?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저 여자는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저 여자는 그 값비싼 향유를 내 머리에 부었느니라. 내가 보기에는 너보다 저 여자가 훨씬 많이 회개했고 훨씬 많이 나를 사랑하고 훨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분량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분량은 같은 겁니다. 같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지금 예수를 모르고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져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더위와 추위가 공존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불신자들은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은 이것에 반발을 한다는 것이죠.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해 본 경험도 없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아침에도 회개하고 저녁에도 회개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회개하는 사람들의 고백은 딱 하나입니다.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는 내가 잘나서 잘 된 줄 알았는데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남들보다 비록 잘생기지 못했더라도 이마저도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우리 회개하는 사람들, 곧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은 같다는 것입니다. 분량이 같다는 것이죠. 많이 용서받은 사람, 곧 회개를 많이 해서 많이 사함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를 어여삐 여겨서 많이 사랑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정말 돌아와 죽게 들어와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나를 멸시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데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이 여인은 그때부터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가장 아까워하는 향유 같은 걸 다 깨버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내 모든 걸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 감히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날 들었던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탕자가 이렇게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독립하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물질, 자기 재주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쫄딱 망했을 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머릿속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야, 가면 진짜 우리 아버지한테 쫓겨나진 않을까? 작대기를 맞진 않을까? 우리 아버지 좀 날 모른다면 무슨 말을 할까?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집에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달래나오신 것도 아버지였었고, 제일 따뜻하게 맞아준 것도 아버지였었고, 동네 사람들 또 형마저도 자기를 비난할 때 감싸준 것도 아버지였었고, 가장 살찐 소를 잡은 것도 아버지고, 가장 따뜻한 옷을 입힌 것도 아버지였어요. 이 아들은 가서 나를 쫓아내도 할 말이 없다 할 정도로 두근두근 왔겠지만 다시 아버지께 돌아서는 그 마음속에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그게 기우였구나. 우리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고 기다리고 계시구나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그 아들이 나중에 집에 돌아와 있으면서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형과 대화하면서 동네 사람과 대화하면서 느낀 게 뭐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너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 네 아버지가 너 나간 날부터 한 번도 제대로 잠을 잔 적 없고 항상 일을 하다가도 동구 밖을 쳐다보고 있더라. 이런 말 들으면서 아들이 느끼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나를 떠나지 않았구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들이 느끼는 건 아버지의 큰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이 아들은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그냥 밥 한 숟갈 주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부끄러운 죄인인데 자기를 위해서 살찐 소를 잡고
옷을 지어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동네에 잔치를 여는 것,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요. 아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깨닫는 비결이 바로 회개입니다. 세상 사람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회 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져서 맨날 죄인이라고 그럴까? 우리나라 초창기 평양 같은 데서 이렇게 부흥회 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순사들이 잡으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다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 말한 죄인이 아니겠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그런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회개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더 크게 보이고 크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는 방법,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이미 분명하게 우리 스스로를 아셔야 됩니다. 내 노력의 결과로 내가 아무리 주 앞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정말 예수 앞에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4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원래 의인이시지만 우리는 의의가 없는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의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신다. 예수 믿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의를 내 속에 가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든 나는 의인이다 말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의롭다고 하니까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차라리 네가 죄가 있다고 하면, 차라리 못 본다고 하면 괜찮을 텐데 네가 본다고 하니까, 네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넘어지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은혜를 가지고 준비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나를 돌이켜서 내 마음에서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받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살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돌이키는 것이 그게 회개인 것이고, 그 회개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인인 여자가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은혜받고 사랑받고 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제대로 돌아섰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주님 앞에 달려가는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충만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내 영혼 속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나를 감동하셔서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참 회개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주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알며 깨달으며 그 사랑 안에 거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